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날이 계속 추운데 건강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14장 예전 찬송도 114장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 토요일을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청소도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1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에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선하신 예수 쉬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널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8절 룻기 4장 1절에서 8절 봉독에 올립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기업 물을 그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룻기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보아스가 동네 성읍의 장로들, 그 지도자들 말하죠. 장로들 10명을 초청한 가운데 그 엘리멜렉 집안과 가장 가까운
친족을 만나서 기업 물은 일을 의논하는 장면이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친족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서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기업 물을 권리를 취하고 룻과 결혼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과 결혼함으로써 다윗 왕의 정족인 오벳을 낳아서 메시아의 왕조가 되는, 정말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됐다는데 그걸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권력과도 어떤 왕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 종말 어느 날까지, 종말 온 뒤에도 보아스의 이름은 메시아의 조상으로 남을 텐데, 그래서 우리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아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보아스의 신중하고도 신실한 태도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또한 이 시대의 보아스가 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또 우리 성도로서의 의무, 그걸 회피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고 인정받지 않을까.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다고 되어 있는데 성문이 뭐 하는 곳인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성문은 집회 장소로 주로 이용되는데, 우리 유럽이나 여행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로마나 유럽에는 대광장이 항상 있죠.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됩니다. 또는 시장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물건도 사고 팔지만 소송 문제도 행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은 그게 광장 역할을 한 것이 성문입니다. 성문. 그 성문에서 거기서 법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물건도 사고 파는 공적인 업무를 보는 그곳이 성문입니다. 이 보아스가 기업 상속의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찍 여기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찍 거기 왔는데 마침 아마 거기 지나가는 다른 기업 물을 자를 부른 거죠. 아마도 이걸로 봐서 보아스도 이 지역의 즉 베들레헴 성의 장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법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10명이나 부를 수 있고, 또 이런 법적 문제를 개최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도 우리 본문에 봐서 알겠지만 꽤 부유했고 나이도 좀 들었기 때문에 베들레헴 지역에 대표하는 지도자, 장로였을 것이다. 자, 이 보아스가 거기 앉아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즉, 이 엘리멜렉 가문의 가장 가까운 친척,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척을 아무여라고 불렀습니다. 아무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호칭을 보아스가 불렀다기보다는 룻기를 쓴 저자가 우리 누군지 정확히 모릅니다만 사무엘로 추정할 뿐이죠. 룻기 저자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 사람 이름을 굳이 쓰지 않은 이유는 이 기업 상속 포기한, 기업 물을 의무를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게 가정의 수치인데요. 그런 사람 굳이 후세에 남겨서 욕먹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 때문에 이 대상이 누군지 이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는 하시고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 상속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고 또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보십시오. 보아스는 그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 소유지를 지금 팔려고 하고 있다. 보시니까 소유지를 팔려 한다. 소유지를 팔려 한다는 표현은 그걸 팔아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 말보다는 이미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각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의 이 소유지를 팔려고 내놨는데 그 토지를 살 수 있는 권리가 1차적으로 기업 물을 자인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토지를 팔려고 했던 이유는 보아스로 하여금 룻과 함께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합니다. 나오미가 그 남편이 가졌던 땅이 만약에 남아 있었다면
그 땅을 파는 이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가 사야 될 텐데 그 땅을 사는 사람이 이 가문의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보아스가 맺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방안을 제시한 거죠. 자, 그리고 처음에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사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물으리라. 내가 물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난 못하겠다. 손해가 나니까 못하겠다 하고 결정을 번복하게 된 이유가 뭔가 잘 보십시오. 땅만 상속하게 될 때는 땅을 사서 내가 대신 기업 물으겠다. 그럼 그 땅을 사면 거기도 농사도 지을 수 있을 거고 이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밭의 상속뿐만 아니라 룻을 취해서 기업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빨리 돌아간 거죠. 룻과 만약 결혼하게 되면 이 죽은 자 기업을 이어가야 되니까,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이 기업의 상속권, 이 땅의 상속권도 룻과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한테 가야 되고, 그 아들도 호적이 자기 호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룻의 가문의 호적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돈만 들어가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지금 얘기합니다. 나는 내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못하겠다. 그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그 거절 때문에 이제 보아스에게 물론 기회가 돌아옵니다만, 이 자세를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굉장히 좀 계산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 아닙니까? 자기가 손해보기 싫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손해보는 거 정말 싫어하죠. 다들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즘 세태가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까지도 그런 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세상 많이 바뀌겠죠.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교회도 성도들도 자기 중심적으로 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걱정이 많이 되죠. 늘 계산 두드리는 거예요. 계산. 하나님이 이런 계산이 두드려서 하는 게 아닌데 어떤 게 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인가 이런 것만 따지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죠. 애초에 하나님 일이라는 건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데 이 기업 물을 자 이름이 없는 그 아무개처럼 해야 될 일인데 사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일인데 동기가 이거였어요. 자기가 손해보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손해보니까. 굉장히 극단적 이기주의죠. 이스라엘 법이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데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 보고 보아스 보고 당신이 나담의 당신이라니까 이 기업 물을 자 책임을 하라. 보아스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나 말고는 다른 사람 없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자 권리를 포기했어요. 이거 자기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자기에게 있지만 그걸 포기한다는 권리를 양도한다는 표시로 신발을 벗어서 주었다는 거. 신발을 벗어서. 그 이스라엘은 당시에 물건을 사고 팔거나 어떤 권리를 교환할 때 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따로 계약서가 있는 거 아니니까 신발을 벗어줬어요. 그걸로 소유권이 넘어간 거, 이 계약이 확정됐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러면 신은 땅을 밟는 데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땅을 밟고 서는데 중요한 도구인 신을 너에게 줌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소유권을 너에게 준다. 아마 그런 상징적 표현으로 신발을 벗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권리를 행하지 않은 의무를 행하지 않은 사람을 신법기움을 당한 자, 신법기움을 당한 집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소리는 아닌데 이스라엘에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심지어는 죄악까지도 하나님 하시려면 하나님 나라 도구로 쓰시죠. 이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보아스와 룻이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이 조상이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기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 물을 권리를 공식적으로 사람들 10명이나 장로들 앞에서 공개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간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단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은 나오미의 기도대로 응답이 됐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는 룻과 합법적인 결혼을 해서 다윗의 조상에 대한 엄청난 복을 누렸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순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기준이 뭐냐가 참 중요하죠. 뭐 사람 누구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죠. 자기 권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앙인의 자세, 삶의 선택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무엇이 내 이웃의 평화를 위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셔야 선한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동기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결과보다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인간의 그 마음 상태, 동기를 네 행위가 악하다, 네 생각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 징계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이걸 하나님 그 예배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이걸 남겨놨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거짓말했는데 제사 드리겠다는데 그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데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만 하나님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동기가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많은 선택 가운데 살아가실 성도님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틀 뒤면 성탄절이 옵니다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선택에서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기적이고 옹졸하고 어떻게 보면 비겁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도 대를 이어 흘러가는 놀란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자기가 생각해서 가장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배우고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장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걸 선택했던 사람은 실패했고 엄청난 손실을 봤지만 그 모든 것을 희생하고 손해볼 것을 기꺼이 각오했던 보아스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이 성경에 영원히 이름이 남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의 기준과 동기가 우리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고 손해도 보고 또 희생을 해야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선택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말구의 아기에서 태어나신 성탄을 맞이합니다. 진실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우신 이 아기 예수의 희생과 자기 비움과 낮아짐이 우리 신앙에도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진정한 성탄의 정신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위대한 선택하기를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성탄을 맞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어려움 당한 모든 성도님들의 그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일 토요일입니다. 또 주말이고 성탄절 연휴라 바쁘시겠습니다만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